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어느 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만난 것은 에디오피아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여왕의 재정관리관쯤 되었습니다. 고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곳으로 가고 성령께서 그 수레로 내려가는 그 행렬 애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다가갔더니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잠시 보다가 감동을 주신 대로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그 고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년 그렇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평생 한 번 소원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구경을 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평생 소원이다. 그러고 올라와서 내려가는지 알 길은 없으나 더 귀한 것은 내려가면서 뭔가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빌립 집사는 그것으로부터 그가 누군지 잘 설명해 주고 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되어 그는 그 길에 마차에서 내려서 결국은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디론가 가고 그는 제 길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관리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시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중에 양을 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생업이었습니다. 많은 양을 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한두 마리 그저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하든지, 양은 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축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렸으며 양을 저녁 식탁에 올리기도 하고 양털과 양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이 어떤 성품을 가진 가축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양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양은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행복하고 한가로이 보이는 그런 양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매년 유월절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양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양을 잡아 제단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어린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따라 나섰던 이삭이 말없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아버지 그 3일 길에 물었습니다.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말에 무서운 놀라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보라, 주목해라, 똑똑히 보라, 바로 알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을,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언젠가는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읽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잠한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어 화낼 만한데, 야단치실 만한데, 억울함을 토로하실 만한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으며 온 세상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입을 다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입을 다무셨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지 않고 뒤돌아 앉아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서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것처럼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 높여 큰 소리 내지만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하심 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종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한밤중에 체포당해도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신을 해도 군병들에게 심하게 학대를 받아도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무섭게 들이대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을 해도 우리 주님은 스스로 변호하거나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순종을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며 가장 많이 대하는 말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들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다지 와 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순종입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도무지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인내하기 어려운 요즘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말은 썩 어울리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유교 유물처럼 여깁니다. 오래된 유물은 값이라도 나가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자신의 결정권이 있는데 그것이 제한되어지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고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굴욕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인간적인 방법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순종이 배경이 되지 않고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힘이 그다지 크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 주님만 묵묵히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순종을 통해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하셨습니다. 함부로 누가 임의로 예수님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중학교 때 반에서 힘쓰는 악동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마음씨 좋은 아이를 괴롭히죠. 싸우죠. 괴롭혀요. 담임 선생님이 둘이 싸우는 줄 알고 불렀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청소해. 오늘 청소벌이야. 두 사람이 종래후에 남아서 걸레 청소를 해야 합니다. 두 아이가 남아서 청소하는 듯 하다가 악동이 안 하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도망치다가 퇴근하는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내게 와. 악동이 자기가 붙잡혀 갔습니다. 악동이 얘기합니다. 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친구가 대신 제가 오래전에 고마운 일을 해줘서 대신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냥 맡기고 간 겁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착한 학생에게 확인합니다. 그게 맞는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해준다고 했냐? 친구는 순간 그 도망친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경철이 말이 맞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경철이가 제게 고마운 일을 해줘서 그래서 제가 물걸레질 제가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영수는 친구 경철이가 더 큰 벌을 받거나 야단 맞지 않도록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경철이는 더 이상 영수를 괴롭히지 않고 보호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침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의 관계까지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내 친구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따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짐을 짊어지고 허겁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결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 목숨마저 묵묵히 내놓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살기를 원하는지 한 번쯤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로 가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되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 반항하지 않고 잠잠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착한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결심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날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결심을 다시 세우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